자, 오늘은 질문 두 가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첫 번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 땅에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성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전도에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더 잘 구원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명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전도생활도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전도는 천국 잔치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드린 말씀 속에는 두 가지 문구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천국 잔치자리라는 문구고 또 하나는 초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천국 잔치자리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오늘 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잔치에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저 천국은 항상 잔치자리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잔치자리는 어떻습니까? 잔치자리에 가면 슬픈 사람도 갔다가 우울했던 사람들도 갔다가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분위기가 즐거운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예요. 웃음꽃이 펴요. 잔치자리는 무거운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서로 즐거워합니다. 서로 대할 때 활짝 웃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활짝 웃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서로를 보면서 웃고 즐거워하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런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님의 희락의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희락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잔치 같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교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교회에 오면 더 즐겁게 더 활짝 웃고 서로를 대하고 웃으면서 서로를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웃으면서 대합시다. 아멘. 제 얼굴을 보면서도 웃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하면, 교회라도 사단이 역사하면 웃음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간 교회가 있습니다.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였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어요. 12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공동회의를 하게 됐어요. 갑자기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작은 몸싸움도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교회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물론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 한 1년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가니까 그런 조짐이 조금씩 있었어요. 쌓여왔던 게 그날 폭발한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지 못하시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되셨어요. 교회는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두 쪽이 났어요. 제가 그때 수석 부목사였는데 갑자기 교회를 총괄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교회에 가면 불안합니다. 싸울 것 같아요. 교회가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계속됩니다. 그때 많이 기도했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분량까지 또 우리 교육자들만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육부서나 모든 곳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승리한 날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승리한 날은 그 다음에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추수감사주일날 승리했습니다. 그 추수감사주일날에 어떤 권사님이 제 손을 콕 잡으시면서 한 말이, 그분의 눈빛까지 다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1년 만에 교회 와서 처음 웃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제는 교회 오다가도 웃으면서 왔다가 교회 들어오면 엄숙해져요. 누가 나를 보고 공격하지는 않을까. 사단이 역사하니까 교회를 눌러넣고 힘들게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어요. 그 전에 기도하면서 좀 풀어줬는데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교육자들이 연합해가지고 교회를 잔치자리로 만들었어요. 마당에서부터 잔치자리를 만들었어요. 어린이가 좋아하는 것, 청소년이 좋아하는 것,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 막 풀어놓고 들어오면서 즐거워하도록 만들었어요. 어떤 거냐? 떡꼬치 장사하시는 분들 불렀습니다. 재료는 마음껏 드릴 테니까, 일당을 제대로 드릴 테니까 오늘은 여기 와서 무료로 드리십시오. 그 당시 스티커를 한 그 가게에 가가지고 그것을 한 2개 정도를 임대해 왔어요. 무료로 다 하게 했어요. 그리고 가족 사진 뭐 찍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군데에서 잔치 자리를 만든 거죠. 근데 활짝 웃게 됐어요. 그날 이후로 교회에서 웃음꽃이 피고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로 다시 바뀌게 되었어요. 참 사탄이 희한해요. 신방을 가면 모든 분들이 다 좋아요. 어려운 때도 다 신방은 다 순수해요. 근데 교회만 오면 어르렁거려요. 그리고 나가면 또 좋아요.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더라. 네, 여러분, 교회는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아멘. 우울했다가도 교회 오면 웃어야죠. 잔치처럼 되어야죠. 천국은 혼인잔치처럼, 특별히 잔치 자리 중에 혼인잔치가 가장 즐거운 자리 아닙니까? 가장 기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즐겁고 기쁜 자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기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그것은 교회 와서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혼인잔치 자리에 임금은 무엇을 준비해 놨느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오늘날도 결혼식에는 음식 준비를 꼭 하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 더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는 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까? 우리 교회도 점심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함께 식탁 교제를 하면서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는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음식이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신 양식이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중심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맛있게 여러분들이 드시길 바랍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손과 발로 입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죽은 영혼도 살립니다. 말씀은 힘없는 영혼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은 목적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목적을 찾고 사명을 찾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령에 충만해져요.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다가 기운이 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과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한 이 말씀을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또 초대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자꾸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내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나누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도전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또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또 불신 영혼들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살짝 들려줘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큐티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대로 했는데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생겼어. 혼자만 삼키지 말고 말씀을 나누세요. 그게 말씀 잔치예요. 그랬을 때 그 생명들이 구원이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교회는 잔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즐겁게 교회 생활 합시다. 아멘.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즐거운 이 자리로 초대를 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를 해야죠. 초대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 자체가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면 부담감이 딱 생겨서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거절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천국이고 또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천국으로 가잖아요.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좋은 자리에 오게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초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할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좋지 않습니까? 천국 가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피부에 고민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피부가 좋아요. 너 피부가 왜 이렇게 좋니? 나 요즘 화장품을 바꾸는데 이런 화장품을 쓰면 좋더라. 그러면 당장 그 화장품을 사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거, 말씀 생활하면서 좋은 거, 교회 생활하면서 좋은 거, 이런 것들을 자꾸 언급하고 나눔으로써 초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한다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이런 거 자꾸 나누다 보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니까 교회 다음
데려와야 되겠다 이런 부담감보다 먼저 우리가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생활하는 교회 생활을 함께하자 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도록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오게 초대를 했습니다. 종들을 보내 초대를 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임금이 혼인잔치를 벌여놓고 초대를 했는데 그 잔치 자리에 오기를 뭐해요? 싫어했어요. 싫어해요. 임금이 오라고 하는데 싫어했어요. 잔치 자리에. 4절입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임금께서 거절한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구체적으로 음식 준비를 얼마나 잘해놨는지, 소고기를 해놨다는,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놨다는 것입니다. 다 갖춰 놓았으니 이 혼인잔치에 오십시오. 잔치 자리에 오십시오. 라는 거죠. 초대를 했습니다. 다시 두 번째 초대를 했는데 결과는 어떤가? 5절입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두 번째 갔더니 아예 그 말하는 것을 듣지도 아니하려고 보지도 아니려고 하면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혼인잔치 자리보다 내가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난 먹고 살아야 되겠다. 난 지금 오늘 밭에 가서 일해서 파종을 하고 일해야 돼. 또 한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사하는 일에 나는 가야 돼 라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자, 전도라는 것이 이런 거죠. 우리가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에 관심이 많지 영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영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 대상자들이 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다 육에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먹고 사는 데 관심이 있지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영적인 관심이 있도록 만들어서 초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 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14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주인이 그 사람들을 포기해버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길거리에 가라, 골목으로 가라,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몸 불편한 사람을 초대하고 맹인들을 초대하고 저는 자들을 초대하라 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잔치 자리가 좋아서 초대하면 오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도라는 것은 천국 잔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초대하는 것이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영적인 대로 바뀌어서 돌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관심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기도고 하나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찔러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에
수준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 청소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 청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 장년의 수준에 있는 사람, 이런 영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단계가 있어요. 믿지 않는 단계. 자, 어떤 사람이 불신 영혼이에요. 아예 관심이 없다. 이 사람을 점수로 마이너스 10점이라고 그러고, 이 사람이 관심이 조금씩 많아져서 믿기 직전까지 왔고, 믿게 될 것을 0이라고 했어요. 0. 그러면 마이너스 10에서 0까지의 불신 영혼들의 믿음의 수준이 있을 거예요. 영적인 관심에 대한 수준. 자, 영적인 관심이 없는 사람이 영적인 관심이 가지기까지는 우리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뭐가 뭐예요? 기도하고 계속 찔러보는 것입니다. 전도에 계속 한 번씩 찔러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한 영혼도 내 노력과 내 설득으로는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임금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종은 나가서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영혼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예전에 큰 청소년 집회를 주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 강사로 모신 분이 최화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머리가 비상한 분이에요. 이분은 카이스트에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공부는 잘하고 그렇게 했지만 공부를 조금만 해도 잘하니까 다른 데 빠졌어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고스톱 하고 광팔고 그냥 그러면서 매일 헛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보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이 뒤바뀝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삶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 모든 걸 변화시키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영적인 관심이 없던 사람이 영적으로 관심을 바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333 기도하는 것도 그 영혼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됩니다. 조혜련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이분이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잘 믿었지. 믿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잘 믿어요. 성경을 수백 동을 했어요. 그것도 마음이 안 차가지고 아예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성경을 얼마나 이 개그맨이 돼가지고 잘 가르치는지 정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성경을 정말 재밌게 잘 가르치시는 분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믿음에 관심이 있었느냐? 처음에는 이분이 아까 말한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근데 이분을 전도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한 두 사람 정도가 있는데, 그 시발점이 이승미라는 개그우먼이죠. 이승미라는 분이 예수를 믿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의 전도 대상자의 명단을 쭉 적어놓고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백 명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그 최상위에 조혜련 씨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기도에 찔러봤더니 나는 절대로 나한테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데려갔어요. 교회를 데려갔는데 막 조혜련 씨가 너무 싫어서 그날부터 아예 이승미 씨를 단절을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이 조혜련 씨가 남편을 잘 만났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 한 번만 가본다고 했는데 그날 성령을 만난 것입니다. 교회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미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승미가 깜짝 놀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안 믿어서 나도 포기하고 있는데 너가 이렇게 믿게 되었다니 내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거예요.
기도로 쌓아놓으니까 마이너스 10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마이너스 1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가고 싶은데 그냥 교회 갈 수도 없고, 자기 집 옆집에는 우리 교회 나오고 또 옆집에는 또 한 사람은 다른 교회 나오고 이렇게 교회 나오는데 제발 좀 교회 좀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데 몇 년을 기다렸대요. 몇 년을 기다렸는데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마지 못해서 우리 교회 성도가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 갈게 하고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불신영혼 중에도 그 단계가 직전인 거죠. 직전. 자, 그런 데까지 온 사람은 그냥 별 수고 안 해도 전도가 되고 초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안 되더라도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좋은 간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이렇게 했더니 차츰 단계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가 영적으로 바뀌어지도록 한 것이 또 전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육신의 삶도 살아가야 하고 영적인 삶도 살아가야 하지만 전도하는 삶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해야 될 명단들을 적어놓고 그 명단들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게 상담을 하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 계속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다가 나는 아직 안 된 것 같다. 그럼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마이너스 1 수준이 안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내가 기도해 줄게.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만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전도를 하면 우리에게도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 전도를 받는 사람은 인생이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